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우리가 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4절에 이제 대답이 나오죠.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 그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여준 거죠. 봐, 이런 열매가 맺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 가고 내가 보게 됐고 못 걷던 내가 걷게 됐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감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감각이 생겨나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들었었잖아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들리게 됐어요. 그 죽은 자가 이게 생명 없던 내가 생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내 것이 된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 복된 소식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5절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거지. 네, 오늘 이게 딱 보는데, 진짜 이 말이 여기 있었구나, 내 말이구나. 이게 실감 났어요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박 집사님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얘기가 됐을 때 이제 그걸 목표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지. 항상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나의 연결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듣는 거나 보는 거나 그랬었던 거를 오늘 그 세례 요한처럼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의 일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질문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거든요. 네.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다 세상 차원에서 모세오경을 지키고 일상생활에서 연결고리를 찾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그 요한의 질문이 어떤 면에서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긴 하죠. 예, 생뚱맞은 질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문현답. 네네네. 어리석은 질문에. 우문현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친여자가 누군가 이번 예수님 오기 전에 길을 안 내는 사람이 뭔지 아는 사람 아니야. 근데 메시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뭘로 알아듣냐면 나라를 구하고 왕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메시아 온 사람 맞냐? 다시 한번 물어보라 이거야. 당연히 진짜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얘들이 잘못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라는 걸 모를 수밖에 없지. 알려준 사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본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국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네. 여기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누구든지가 누구냐면은 요한복음 6장 61절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그에 대한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 사람도 제자라고 말이 어긋나는 거야. 지금 안 맞는 거야. 우리는 왕을 바랬는데 왕을 바랬는데 이 사람은 메시아는 그게 아니거든. 내가 죽고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은 미리 얘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실족을 한 거야.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제 막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막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리 친구들 요한도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엉뚱하게 나온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얘기한 게 지금 정확한데 저도 이제 그 설명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지금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까지도 세례 요한까지도 어떤 입장이었었냐면 모르는 거야. 조금 메시아를 관점이 다른 정치적인 거지. 메시아. 그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맨날 뭐였냐면 회개하라 네. 막 그러고 천국에 막 너 가까워지고. 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메시아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뭐야 나처럼 네. 좀 뭔가 막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막 맹인들이나 일도 고치고 있고 막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아닌데 좀 그러니까 뭔가 11절에 마태복음 1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가 이게 요한은 존재 그렇죠. 존재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렇죠. 겁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요한이 아무리 큰 자일지라도 너희가 큰 자로 여길지라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보다 크니라 그랬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존재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존재가 거죠. 일어나다 지금 집사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게 맞아요. 세례 요한은 아직 나를 온전한 모르는 거야. 메시아 구원자로 모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실종 얘기가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나온 거죠. 거야. 실종. 그리고 친자 요한이 뭘 몰랐냐면 이 말씀이 사실 나는 뭐 죽나 살려고 하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체로 오신 분이야. 내가 죽었다, 네. 누굴 살린다. 그걸 내가 다 알려는 그 자체도 몰랐던 거야. 친자 요한. 그렇죠. 그냥 우리 왕으로 나를 구해주고 왕 12제자를 갖다 왕 다 세워놓고 저 로마를 갖다 파괴시키고 우리가 저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야. 맨 네. 죽은 자 살리고 막 그렇죠. 표적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네.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걸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 땅의 문제로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그게 아니고 하늘의 문제로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 그만두고 제자들이 우리가 바랬던 왕이 아니구나. 해서 다 떠나가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막 떠나가잖아. 그렇지. 다 떠나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땅의 임금으로 네.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도 이제 그 뒤에도 지금 얘기했던 대로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런 예수님이 거야.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6절의 말씀을 또 반대로 접근을 또 해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해서 실족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도 그게 속뜻이에요. 너 이러니까 떠나지. 떠난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낭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해서 최고의 축복이 될 거다.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대답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나로 말미암아가 내 안에서니까 내 안에 나와 하나 된 존재는 네. 포도나무 가지들은 네. 가지들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어. 네. 그렇게 붙어 있는 나는 그렇죠. 실족하지 아니할 거고 이게 그 성도의 사람들이- 견인인 거죠. 그렇지. 네. 성도의 견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미암아 이러니까 막 통하여 또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나와 그분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그 행복은 이 블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은총은 그 은총 안에 있으면 실족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그래서- 것도 이제 그 헬라 히브리는 바라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담고 가지고 있는 있는 단어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따로 어떻게 복이라.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이쪽으로도 보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을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접근해 네. 나가 볼게요. 네. 그러면 결국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이 말씀이 결국은 저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이제 예수는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와 하나 되어서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자가 된 그 거예요. 양식을 먹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박집수자님 지금 아까 말했던 네, 가난한 자. 그 11장 6절 복이 있도다. 네. 그 존재가 되는 아멘. 거예요.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복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죠?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가난한 자들은 특정한 누군가 우리 모두를 가난한 자예요. 사실은 다 가난해서 누구든지.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생명 물을 마셔야 되는 가난한 자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라는 예외 없이 자 그래도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우리 좀 나눠봤죠. 복음이 뭐였죠? 그래도 뭐 로마서 1장 했죠. 1장 2절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미리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약속했다는 근데 이게 하나님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두 번째는 전제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에 관한. 아들에 관해. 오직 그거 하나. 예. 부활 생명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들을 또 설명하는데 태어날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그다음 뭐라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죠. 육적인 예수와 영적인 그리스도를 동시에 말해주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분리하면 안 돼. 태어나면 약속으로 태어났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어. 그렇죠. 육으로 태어난 거 맞아.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거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 생명 그리스도라는 거야. 다음에 하늘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천 이후의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 아멘. 영광과 정규로 가능성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지금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저 번째. 정말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럼요. 정말 새롭게 그렇죠. 와닿아요.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죠. 네, 현재 그렇죠. 존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는 그 33년의 그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분이고,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죽으셨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죠. 그런 존재, 똑같은 그런 존재, 나와 같은 존재로 계시다가 이 영의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육신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육신 말씀이 돼야죠. 아멘. 그거 하라고 지금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 부활 그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합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아들이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 미리 약속하신. 그리고 이 복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존재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미리 약속된 게 그럼 누구예요? 나죠. 나도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하죠.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나. 그 부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그분은 먼저고 나는 나중에 되어서 그렇죠. 하나가 되는 부활의 거죠. 첫 열매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안에 붙어 있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참여한 굳이 자죠. 말하면 나중 된 자. 맏아들? 그냥 우리는 거기 붙은 아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복음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이제 이게 필요 조건, 내가 충분 조건, 아멘. 그렇죠? 내가 충분 조건이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이게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을 왜 가려고 그래요? 내가 가려고 그럼요. 천국 가려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별처럼 빛나 네. 그리스도가. 그분은 내가 근데 나는 어둠이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별이면 나도 별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합되고 하나 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냐면 충분 조건이고 내가 이게 필요 조건이고 내가 뭐예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필요 조건을 이미 주셨고 이미. 그렇죠. 충분 조건.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좀 이런 말도 좀 써봅시다. 존재와 실존이란 말이 있어요. 네. 존재와 실존. 자, 이런 말을 한번 써봅시다. 존재는 뭐냐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가 약속을 좀 편하게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존재는 뭐라고요? 이미 완성된 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나. 완성된 나. 이건 약속된 나죠. 100이죠. 그런데 실존은 뭘까요? 실체는 실상 뭐 이래도 되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인식되는 나예요. 그렇죠? 이미 이런 존재가 약속됐지만 그걸 내가 알고 믿고 그 존재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건 다른 차원이죠. 그래도 이렇게 실존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존재와 실존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게 구원이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가까이 다시 네. 태어나는 아기를 비유한 거예요. 네. 아기가 나오면은 아기 100%예요. 사람 100%야. 100이 된 100인데, 거야. 네. 그럼 그게 더 하려면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거야. 맞아요. 그게 실존을 내가 그렇죠. 듣다 보는 거야. 그렇죠. 네. 100으로 태어나요. 100으로 태어나. 완성으로 출발해. 생명은 똑같죠. 아니 아니 이제 깐난한 얘기더라도 한 사람이잖아요. 사는 거야. 100이야. 죽이면 살인자예요, 걔를.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기 100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깐난하기로 엄마 태어나니까 젖을 먹어야지. 이제 신령한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라나는 장성한 아들로. 나래가 누군가 자꾸 알아가고 이 내가 이런 사람인 걸 그렇죠. 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가는 만큼 잘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인식하는 만큼 잘하는 거죠. 간단한 얘기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면 제일 그래서 설명이 쉬운 거야. 이건 이제 어떤 그런 어떤 그렇죠. 존재와 실존. 그래서 그 이걸 했으니까 조금 더 한마디만 또 조금 하면 알레테이아라는 게 진리예요. 알레테이아가 진리인데 알레테이노가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알레티노스 이런 게 있대요. 알레티노스가 뭐냐면 알레테이아는 우리 지금 얘기하면 뭐냐면 알레테이아는요 실존이에요. 이게 뭐라면 이게 존재예요. 이 단어가 있대요. 오스가 네. 남성 단수 C를 가진 자예요. 알레티아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스는 단수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게 맞죠. 알레티아는 여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참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요거 말하는 거예요. 백인 존재. 네. 하나님 약속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를 진리라는 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는 게 드러나는 게 한 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조금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알레테이아예요. 네. 진리를 알라는 건 뭐냐면 이 알레티노스를 점점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가는 만큼 너가 자유할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참 빛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참이 뭐냐면 알레티노스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밝혀주는 이 존재를 밝혀주는 빛이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 할 때 그때도 이거거든요. 진리의 빛, 그러니까, 진리의 포도나무. 그래도 참빛 할 때 참빛 할 때 이게 뭐냐 알레티노스예요. 알레테이아가 아니고 알레티노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알려주는 빛이죠. 자, 그래서 이 다 같은 얘기인데 이걸 알면 사실 뭐 다 같은 얘기잖아요. 조금 구분하니까 훨씬 와닿네. 솔직히 와닿죠? 네. 참 빛이라는 것 자체가 참이 그게 알레티누스라고 이해하면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어떤 뿌리가 되는 남성 거구나. 주격이니까 오스가.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그 복음을 좀 이제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복음의 하나님 능력이다. 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좀 복음이든 구원이든 자꾸 우리가 이제 그 구원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구원이 되셨다.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네. 않고 네 마음에 있다는 그러면 말씀이 그렇죠.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핵심은 그래도 구원은 자꾸 죽어서 가는 물론 번향이 있죠. 번향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죽어서 가는 것 장소로만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천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러니까 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 천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제
하늘들이거든요. 그치, 하늘들이. 하늘들이고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지킬 하나님 아들이에요. 맞아.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들인데 그럼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진 자들이 가는 그렇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되는 거고 천국이 돼야 천국을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천국 그래 이를테면 천국이 돼야 천국이 가는 거지. 천국을 간다고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지. 아멘.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니까 다. 너무 그게 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이 되는 거고. 아까 카이노스 얘기했죠. 카이노스가 뭔 뜻이라고 그랬죠?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게 네오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시간적으로 새로운이고 카이노스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이에요. 카이노스. 그 양적인 어떤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그런 그렇죠. 어떤 영혼의 시간이 영혼의 말하는 존재. 거겠죠? 영혼의 존재가 된 걸 카이노스적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네. 그걸 넘어서 버린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게 카이노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은 카이노스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존재가 빛의 존재,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 죽음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 종의 존재가 아들의 존재. 다르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인데 이쪽이 어둠의 존재가 이게 빛의 존재죠. 근데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뭘 해서가 아니고 이게 종이라면 이게 종이고 이게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죠. 근데 나를 종으로 만들면 이거 죽는 거죠. 교인들은 맨날 불교, 유교 뭐 그런 거 가지고만 왼쪽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 깡통이 나 이 말이야 깡통. 깡통 상속자들. 확률이 90%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는 거예요. 진짜 이걸 사람들이 이런 거에는 관심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 뭐 이렇게 그냥 믿어.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아니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나를 죽었다는 걸 믿고 제사 받았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이제 난 천국 가고 구원은 끝났어. 구원 얘기하지 마. 자, 너 구원을 얘기하면 너 비판하는 못 가는 거야. 거야. 비판하는 거야. 의심하는 그래 거야. 놓고 구원 끝났어. 이제 그럼 뭐 해야 되면 성화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필요성을 못 느끼죠. 못 느끼게 하죠. 하죠.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렇게 자를 만들어버려. 문득병자로 문득병자로 만들어버리고 소경으로 고립시켜버려요. 만들고 죽은 자로 만들고. 근데 사실은 이건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해야 돼. 믿는 우리가 반드시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아야죠. 철학이라는 뜻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래 나는 누구인가의 대답을 찾는 것이 우리 이제 목숨을 걸고 찾아야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건데 나는 누구인가인데 이 대답을 찾는 거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 대답하면 구원이고 이쪽으로 대답하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참 오늘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그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그렇죠.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 하늘의 나라고 보고 네. 땅의 나라고 보고 네. 이게 이제 영의 나라고 육의 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이거예요. 그거를 관심. 근데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이쪽이.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좀 착해지고 그걸 내가 해주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린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차피 보이는 것 안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나, 육신의 나, 땅의 나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나를 알고 싶어, 이런 나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건 뭐 이쪽이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단이 딱 둔갑해서 그렇죠. 광명한 천사라는 광명한 거잖아요. 복음도 응답해 주잖아요. 응답이죠. 응답 다 해줘요. 근데 이쪽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 일단은 육을 분리해야 돼. 음. 세상 차원으로 분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결 여기는 만만치가 않죠. 보이지 않는 나니까, 보이지 않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드신 거야. 하나님도 이거를 주고 싶어. 하늘의 나를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어. 황사로 딱 가려놔가지고 나를.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고는 하지 않아.
그렇죠. 알려고 하는 왜? 다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알고 싶지 이건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나눔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랑 이제 제가 가서 나누는데 좀 사람들이 다 좀 이쪽에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좀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너에게 관심이 그렇게 많냐. 쉽게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쉽게도 북한도 관심도 가져야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라적으로, 나라적으로 뭐 민족적으로. 민족적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우리나라에 가져야지. 왜 너는 예를 쉽게 해서 너는 그렇게 왜 그렇게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나를 알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나, 내가 알고 싶은 나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내가 어떤 나요? 라고 질문해 본 적 있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만큼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걸 발견해내는 게 얼만큼 만만치 않다는 걸 알면 하늘의 나를 얘기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제 뭐 나 밖에 있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유대인에만 속하다라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국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 지구에 속한 자가 아니야라고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못하는. 인식이 없다라는 거, 인지를 그러니까 못한다는 내- 거예요. 내 그래서 나라. 너는 하늘의 시민자라고 했잖아, 시민권자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하늘의 시민.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한 문장만 제대로 묵상을 해도 이스라엘만 국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나한테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져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이거 물어볼 거예요. 결국 가면.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굳이 말하면 흔히 말하는 교인들이 말하는 천국, 난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전제고 하나는 부유하신 분이야. 그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난 내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 삼성의 이재용이가 부자 되고 나 그거보다도 난 내가 부자가 되는 그렇죠. 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분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여행을 바라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 부장 승진하게 해서 결국은 뭔데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이제 그게 여행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침노를 당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침노를 하는 게 된 거죠. 침들을 하는 거죠. 천국을 침노한 거죠. 빼앗은 자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행복이라고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니까 애끼는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침노가 되는 거죠. 팔복에서도 복이란 네.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더 정확히 하늘 행복이에요. 하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복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원어적으로 마카리오리 하면은 좀 하면 있죠. 네. 그걸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하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는요, 행복하고 기쁜 거는 못 감춘다니까요. 기뻐 뛴다 그렇죠. 그랬잖아, 하박국 그렇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기뻐 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으로 못 보면 감춰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못 그것도 감춘다니까요. 그 지하의 그런 감옥의 착고에 있는데도 하늘 하나가 행복이 있잖아요. 감옥문이 열린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옥문이 그와 같은 우리 존재가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늘의 멜로디를 하다 보니까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문을 지킨 이가 자살하려고 나 여기 있다 죽지 말라는 이 말씀들이 너무 새롭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도망갈 일이 보면 없어요. 그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게 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너무 뭐 그거 와닿아요. 있잖아요. 박 집사님 그러지 네. 않나요? 그런 거 있는데 막 이렇게 3분의 1이 떨어지고 네, 해가 막 이렇게 하고 3분의 그게 1이 막 기근이 나고 전쟁이 네.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밖으로 생각해.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내 안에 지금 나 안에 기근이 폭탄 터지고 뭐예요? 있는 거예요. 기근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요. 그 뭐냐 해가 이렇게 비틀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해가 뭐 말씀이 해잖아요. 그게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나락길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황사가 껴가지고 어두운데 그 위에는 너무 맑고 네.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때 이거 옥문 같은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 너무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말씀이 또 들으면서 연상이 되고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깡통인 거죠. 그냥 겉만 요란하고 요란 시려와. 뭐라고 하지? 고무지로 징징구. 안고 없는 찐빵? 네, 그 정도 갖고도 안 되고 상속은 받았어. 받았다고 해. 그야말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디메오처럼 거지 상속자고 깡통 상속. 요즘 깡통 전세 뭐 어쩌고 한다는데 깡통 전세라는 거고 깡통 상속자라는 거예요. 빚만 남는 거지. 겉은 그리고 네. 시끄러워. 할 일도 많고.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으나 천국을 빼앗긴 자가 된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왜 뭐를 왜 새들을 쫓아내려고 막 깡통 막 두들기잖아요. 요란하잖아요. 네. 근데 버스 그때는 하기 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 근데 뒤만 돌아서면 다시 와서 다 그 벼이삭을 쪼아먹듯이 마치 그런 거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 계시록에 차려야 보면은 돼요.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걸 너희가 뭐 훔쳤다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하는 게 얼마큼 무서운 거.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형통한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것을 알려주는 게 지금 어쩌면 우리가 육을 벗어나서 너가 그렇게 도와준 자다. 그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걸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먼저 좀 할게요. 그냥 할수 없이 이게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이제 칼로스라 그러거든요. 칼로스라는 건 선이죠. 네.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근데 이건 좀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가도스가 되기도 해요. 이것도 선인데 이 선은 뭐냐면 완전한 선이에요. 절대선. 절대선이에요. 토고. 하나님의 선이에요. 토부.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예수를 이런 아가도스의 선 그리스도로 발견하면 아가도스인데 예수 차원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카코스가 돼요. 카코스는 악이에요. 악. 이렇게. 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건 뭐야? 그냥 예수죠.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자, 예수를 따라자, 발자취를 그런 얘기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왔지만 그래도 나로 여기 실족지 않는 자 있죠. 실족지 않는 게 이쪽이고 실족하면 이쪽이에요. 그렇죠? 실족 얘기 하잖아요. 자꾸 걸려 넘어지면 이쪽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완성시켜서 아가도스로 나아가게 하고자 이 생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야 준 그럼요. 거잖아. 이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네. 가는 거죠. 그걸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네, 악으로. 네. 악, 어둠. 여기 네, 있었는데 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아가도스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네.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렇게 카코스를 우리를 아가도스, 절대적인 선, 완전한 선으로 끌고 가신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하면 원어적으로 하면요. 기름과 꿀이에요. 기름과 꿀. 기름과 꿀인데 꿀은요. 부정적인 거예요. 원래 그 구약에 보면 꿀은 음식에 쳐 먹는 게 이렇게 발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이 꿀이에요. 이게 기름이죠. 약속의 땅에 가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꿀이 아닌 기름을 먹는 거예요. 기름. 그리고 뭐야 아까 말했듯이 이게 율법이고 이쪽은 복음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땅의 보물. 아까 땅의 보물 쌓는 거 뭔지 얘기했잖아요. 육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정의하는 거. 그게 이제 땅의 보물이고 이쪽은 하늘의 보물. 하늘의 나로 나를 믿고 경험하는 게 이게 이제 하늘의 보물. 이게 땅이고 하늘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나은 육을 추구하죠. 이쪽은 영을 추구하고. 그렇죠? 이건 자기의 하나님의 육. 갈리죠?
그래서 이걸 좀 칼로스인데 아가도스, 카코스 이렇게 나눈다는 거. 이거 하는 거면 다예요. 이게 뭐요? 모래예지, 반석예지. 이것을 청함을 받은 자, 옷을 못 입은 청함을 받은 자, 이 자를 택함을 받은 자.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아가도스냐?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너 아가도스니 카코스니? 요걸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이거죠. 아가도스 네. 토부죠. 그렇죠. 이 길, 아멘. 대답, 생명 그곳에 여기로 가야 돼요. 언제인가. 청함 받은 자고 그 위에가 뭐라고? 택함 받은 자, 아, 택함. 택함.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그렇죠. 이게 어리석은 어리석은 처녀. 처녀고 이게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기름이 있는 자, 기름 없는 여기 자. 있잖아, 기름. 근데 이 기름은 없고 꿀만 있어. 문 밖에 있는 자, 문 안에 이게 있는 자. 그렇죠. 문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선악나무, 저기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렇죠. 이게 이스마엘이 그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얀 검이 돌고 있는 자, 하얀 검을 맞은 자.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굳이 말하면. 드디어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 생명길을 네.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아, 네.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 네. 다르죠.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덫에 걸려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부 예수지 보이는 예수. 그러니까 율법을 이뤘다고 말하는데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될 수가 없죠. 여기는 뭐예요? 자기 부인이 드디어 된 거죠. 존재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성경은 다 보이죠.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십자가 얘기도 오늘 좀 했는데 어땠어요? 십자가도? 예, 십자가가 말씀한다는 이 표현이 참 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니까 도움이 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요. 맨날 그 암송은 많이 했는데 십자가 자체가 말씀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더 로고스니까 말씀이죠. 도가 아니고 뭐 도라도 해도 되긴 하겠지만 좀 길도인데 길도인데. 한자어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한자어도 많이 섞여져서 그러긴 하는데 굳이 또 표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거 그런 거 그냥 좀 해결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옛나. 그렇죠. 옛나. 그러니까 옛나라 그러면 육의 나. 그러니까 육이라는 걸 우리가 좀 오해를 안 하면 좋은 게 육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육 자체는 좋은 도구 건데 깨닫게 하는 도구니까. 이게 없으면 청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죠. 수가 그래서 없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걸 주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걸 나라고 여기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죄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 어머니께서 울고 계셨잖아요. 여자요, 네. 엄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게. 그 속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여자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으로 난 응. 예수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어머니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맞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거 다시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그 엄마라는 그 마리아도 십자가에 똑같다라는 거 적용하는 거는 여자여 울지 말라. 울지 마소서. 그죠? 그렇게 아들입니다라는 게 당신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 이 속성을 다시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는 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울 일 찾아서 기도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울고 매달아 놓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울었으면 모든 교인들 이 말씀 들으면서 기쁘게 웃으셔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행복해도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없애준 것은 내 옛날에 지었던 죄 이런 거 많이 아닌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뭐 그냥 아니다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래서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와서
전치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야, 티끌이야. 하나님은 나까지도 하물며 너희 하물며 나까지도 이렇게 죽이시는데 투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래서 너도 똑같아. 너 죄인. 나도 이러는데 너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투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죽으면서 보여줬는데 아직도 넌 너 육을 자랑해? 아직도 너 육을 더 나은 육으로 만들려고 해?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근데 정말로 형통한계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이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나 유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감춰진 이게 너무 이 보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단도 우리를 속일 때 뭘로 속이겠어요? 예수, 십자가. 다 똑같죠. 말은 그렇죠. 똑같죠. 하나님 나라. 뜻을 모르는 이런 걸로 속여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럴듯한 걸로 속이죠. 그럴듯한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럴듯한 걸 속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사단이 너 나쁜 짓 해라 못된 짓 해라 이걸로 안 속이잖아요. 이런 걸로 속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단이 3번 유혹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걸 그러잖아요.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 예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단어를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런 거 십자가, 예수,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나? 내가 정말 입고 있나? 맛보고 있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해줘요. 목사가 집사님 장모님은 천국을 뭐 자리 확정해 놨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십자가는 지금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을 폭로시켜주고 아멘. 알려주고 어둠의 존재임을 알려줘도 뭐야 벗기는 거죠. 결국 벗김 목적은 뭐예요? 입히심이죠. 이제 결국은 요거 십자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죠. 이거 여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맨날 예를 들어 전실해거든 나쁜 놈 죽일 놈 해놓은 그거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죽이시는 이유는 살리려고. 그렇죠. 죽이는 건 살리려고. 그래도 죽음으로 우리가 처단되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걸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될 죽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죽음이에요. 예. 너무 좋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설교 말씀에 사망의 몸에 매여 이 뜻을 또 풀어주셨잖아요. 썩고 냄새 나는 그런 죽은 사람과 그 시체하고 나를 못 산 사람, 쌩쌩한 사람하고 같이 묶고 있다라는 거 난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정말 무서운 얘기 같아요. 무서운 거죠. 그냥 총 맞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아니 느낌. 나 내가 같이 썩어가는 거야. 그렇게 매여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육과 영이 그런 존재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육이 죽을 때까지는 이걸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끔찍한 얘기라는 거죠.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망의 몸이 그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귀한 정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알게 되면 네. 이쪽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원수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귓구멍 들으라고. 귓구멍을 열어서 들으라고. 나 이번 주에 옛날에 발세인들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잖아. 그렇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귀 있는 들을지다. 들어라 이거야. 제가 이번 주에 어. 그렇죠. 이 귀 생각이 그래 나요. 볼까요? 제목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귀가 생각이 나더라고. 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얼마나 중요하게 2개 달아놨을까 싶어. 아니 눈이 가야
귀를 들어야 내가 여기서 맞아요. 뭘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죠. 처음에 시작되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시작될 때는 그 이제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듣기만 그 했잖아, 시내만 라틴어. 들으라 네. 여기가 시작이고 신부가 듣고 읽으면 듣기만 듣고 했잖아요. 이제 생각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퍼져가는 거니까. 그 예배를 뒤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사망의 몸이라고 하니까 육신에서니까 안 정말. 보여지니까 육신에서 내가 즐거워. 눈을 봐야 내가 또 판단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귀가 들어오는 거야. 예. 굉장히 눈이 좋은 이게 중요한 역할이야. 그렇죠. 예세상 삶에서는 예. 깨름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실을 그 어린아이 같은 주목사님한테는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렇지. 순수한 계속 들으려고 하고 파고 아 근데 하니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이제 30살 때 가가지고 접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딱 우리랑. 들었는데 아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딱 갔는데 이 뭐랄까 잘못됐는데 딱 그 생각이 벌써 들더라니까. 저 이제 박 집사님 그때 이제 교회 그 성경공을 리드했어요. 2단계. 저한테 이제 복음 가르쳐 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가자마자 그때 이제 그 송 목사님 그 굉장히 좀 우리나라 그런 데 유명하신 분인데도 아니다는 게 저는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엄청나게 그런 신앙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데를 가도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대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통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네, 조금씩 사망의 몸에 매였다라는 게 저 우상과 사탄과 마귀의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같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맞아요. 그렇게 접근이 그런 되고 거. 해석을 하니까 와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그러니까 애서는 미워하고 다 살찌 내가 어떤 행실을 잘못하고 마르다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애서가 됐구나. 그래서 목사에게 미움받고 뭐 교역에서 미움받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미워하는 존재라는 악으로 그렇죠. 표현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공감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네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붙어 있으니까 함부로 너무너무 막 뛸 수도 귀한데 없고. 네, 너무너무 귀한데 어, 이런 나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방해를 하는 착 거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죠. 착 그러니까 달라붙어. 나는 이게 주목사님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이제 좀 사이다 같은 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옛날에 육적인 내가 과거에 지었던 거 맨날 그거 들고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네. 그게 그런 죄를 해결받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그 해결이 안 돼. 안 또 되는 지어져. 똑같아.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어. 카타르시스만 느끼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고 돌아다녀서 그 돈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요. 가수도 데려다 놓고 맞아요. 실컷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했는데 트로트 가수들 다 데려다 놓고 돈 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좋아. 응? 그때는 좋은데 아무런 정말 깡통 상속만 받고 앉아 있다라는 거. 근데 진짜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사망의 몸에서 나는 죽은 시체하고 묶인데 지금 내가 네, 그런 존재라는 육이잖아요. 걸 깨달으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나를 얼마나 구원하고 그러니까 싶겠다. 오죽하면 들어라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그래서 물로 비오래 하잖아요. 진짜 정금 같은 경우는 물로다가 씻어서 분리를 시키잖아요. 중요할수록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씻거나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물 속에 있고, 그러니까 노아 때의 그 물 속의 지옥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물로 빛이라고 하는 이 물로 자연스럽게 너가 떨어져 나오기를 하나님 그 기다리는 그 인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래 우리가 정말 너무 참 하나님 사랑해. 디스커버리 감춰졌던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웠었어요. 이 하나님 모으기 전에는. 근데 충분히 이야기하는데도 귀가 안 들리는 안 돼.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갈 때 그 물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저는 지금 오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모자라는 느낌. 예수님도 탁 와서 물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분리하는 작업을 그게 곧 분리죠. 단순히 어떤 침례 요단강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문으로 우뚝 서서 올렸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탄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맞아요. 기뻐하는 자라 이 감탄사가 나에게도 느껴지니까 정말 그러니까 오늘도 아무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아니죠, 진짜. 정말 얼른 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그렇죠. 못 누리게 되는 가주겠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그 그 말들이 감탄사예요. 그 감탄사가 나오는 거지. 감탄. 이제 하늘을 아는 존재가 되고 그 영혼을 이상한 아는 변호사 우영우가 그러잖아요. 딱 아이디어 떠올 때 돌고래가 돌고래가 날라다니잖아요. 그런 느낌. 응.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 미투 정말 미투.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존재를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행함으로 접근해버려요. 계속 그 멍해를 얼마나 두고 그러니까 오잖아요, 이게 멍해를. 말이 안 되냐고. 그 예수님을 나는 도와준 적도 없고 감옥에 그 사람들 뭐 먹을 것도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거운 짐을 우리한테 던져주잖아요. 이것도 짊어져야 돼. 너도 묶어놔야 이것도 돼. 짊어져야 돼. 계속 그 죽은 시체하고 나를 그러니까 묶어놓으니까. 내가 좀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행하라고 하는 사람이 행시.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를 만드는데 내가 행해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어떤 말씀의 행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엄밀한 행시. 또 뭐냐면 존재가 되게 이런 행실. 하늘의 존재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려고 하는데 날개에다 자꾸 이 짐 저 짐 아, 묶어주니까 그렇지. 날 그러니까 수가 있냐고. 아까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그 누에고추 누에고치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로. 십자를 내놓으면 쉽게 나오는데 날지를 못하잖아요. 에너지가 안 가서. 그 에너지가 날개에 못 가서 날지 못하고 땅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다른 걸 잡아 먹히는 게 지금 딱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가르친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죠. 뇌고치를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해주는 가게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인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만들고 사형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선한 의도였죠. 선한 의도였는데 선한 의도인데 그것이 결국은 악한 결과를 만들고 악행이 되는 거죠. 악행이 악행이 되는 되고. 결과죠. 지금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그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아직도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믿음 가졌던 게 조금 남아있는 내 느낌상. 네. 없진 않겠죠. 왜냐면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보면 제사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회들이야. 예.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로마 카톨릭은 그 신부가 있잖아. 신부를 네. 통해서만 가야지만 꼭 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이 잡아다 내려서 다시 피를 내서 죽여서 다시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장로가 그대로 습득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고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로마 카톨릭 행위 구원 받아야 돼요. 지금 저 사람들은 계속 연옥까지 가야 돼. 연옥까지. 그러니까 연옥 가서 그 다시 구원받아 또 가야 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위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걸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체험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험하죠. 깨닫게.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고난과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생각해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경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하늘의 나를 발견하면 좋은데 그것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디모데가 그랬잖아. 항상 배우나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그렇게 경험과 체험, 뭐 너의 체험, 나의 체험, 목사의 체험 다 체험이 교과서가 돼. 그런데 네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너는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맞아. 그거를 그렇죠. 디모데가 말씀에서 너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 가르쳐 다 주잖아요. 좋은데 근데 이 말씀이 근데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말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체험 통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럼 그게 나야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는 만났어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 그런데 그럼 얼마나 매달리겠어요. 그렇죠. 매달려야지. 당연히. 매달리는데 나도 뭐 그럴 수밖에 저도 그러겠죠. 근데 장모님 매달리는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받았어.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거기서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더 앞으로 전진을 해 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을 안 와. 말씀을 안 오고 그 체험과 그거 경험 안에 가지고 간증하러 갇혀요. 다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자기가 경험과 체험을 이 말씀으로 대입시켜버려요. 그것을 모든 모두 말씀. 또 신앙화를 시켜요. 신앙화시켜. 신앙화를 시켜서 전파를 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나와서 깨끗하게 해서 그거 늙어서 죽었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은 또 1년 있다가 전이 되고 더 많은 것이 발견되고 수술해서 오히려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나와 어떤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런 깨달으면 말씀 제일 확 거예요. 닿는 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인다 그러잖아.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딱 하잖아. 표적을 본 거야. 내가 난 걸 표적을 본 거야. 그러니까 막 더 난리가 친 거야. 그것만.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말씀으로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혼을 설득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나사로와 부자 있잖아요. 네. 그때 부자가 뭐라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래요. 뭐죠? 살아서 말씀으로. 네, 맞아요. 말씀으로 너가 믿지 않으면 말씀으로 설득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된다. 암이 걸려갖고 낫고 뭘 하고 아무리 해봤자 이 존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만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배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모세도 이러진 않았다. 모세도 이러지 않았어 이 자식들 그러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답답하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빛과 빛의 역할을 좀 구분해야 돼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빛이 됐대. 그래서 자기가 빛의 역할을 해. 해요.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진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죠. 사도 좀 막 하잖아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걸 빛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거 완전 착각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는 건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 돼야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이 빛이어서 빛의 역할을 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 빛을 받아서 형광이 돼서 발광을 해야지 사람이 만든 발광을 가지고 발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목사님 것이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아는 거지.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 맨날 얘기 몰라. 우리 더 심했을지도 몰라. 맞아요. 당신하지 말고 맞아요. 지금 현재를 그래서 지금 알고 그래서 있는 거니까. 구약이 선지자를 얘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래. 이래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네.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이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했던 걸 생각나게 하려고 그럼요. 했으니까 이제 성령 시대로 네.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구약도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구약도 그럼요. 나부하라고 해서 예언자가 예탁된 거를 말한 사람이 참 선지자고 참 예언자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몇 분 됐어요 지금? 설득 예, 그럼 1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로